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에 주목하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이 고넬료의 이방인 백부장,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의 오늘 종반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 일가의 개종 사건에 대한 유대인 출신 교우들의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이 베드로의 변론과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를 통한 그 일가의 회심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와 그 지시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가 최초로 시도된 아주 큰 대사건입니다. 이 본서의 저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은 전편이라며 사도행전은 소편입니다. 후편입니다. 이 누가는 1년에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의 종반부로 이 교차대구, 좀 국어 문법으로 교차대구 구조로 배치해서 제시함으로써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의 신학적인 의의를 한층 더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먼저 이렇게 유대에 거하고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도착하기 이미 전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복귀하기 전에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이 베드로와 함께 일행이 6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먼저 가서 이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증인이었던 유대 형제들이 소식을 전했다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어서 성령을 받고 또 침례를 받고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그런 이 충격적인 얘기는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공개하도록 일단은 그냥 하나님의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 정도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었더니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이 고넬료 사건을 듣고서 매우 충격적인 걸 받았다는 것이 이 들었더니 이 말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지난번에 갔던 베트남 같은 경우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면 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자국인들이 자는 데는 외국인들이 자지도 못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유대 민족은 특히 이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이 선민의식과 또 율법주의,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의 그러한 관행에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아와 있고 젖어 있었습니다. 생활화가 되어버리고 세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개종해서 그들도 이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다고 이 모세 율법을 적용하면서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전에는 똑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도, 이 도자, 예, 우리 개혁 개정 말씀에는 이 도에 나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먼저 유대교를 개정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냐는 강한 의미가 이 이방인들도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관행에 젖어 있다 보니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위법이라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이 1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 전 지역에서 흩어져 활동하고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 고넬료 일가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표시인, 대표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할례도 받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침례를 받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득 뭐라고 할까요? 그들에 대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던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이 교회의 방향을 보여준 베드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수제자에게 초대교회의 어떤 본거지인 이 예루살렘에서 대환영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수장으로 있는데도 그의 활동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아직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이었고 이 2절에는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이 베드로가 돌아오자 적극적으로 비난을 쏟아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는 그들을 무할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난했다, 비난하다, 이 말은 단순히 약간 질책하거나 뭐 약간 의의에 제기한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아주 정죄의 의도를 가지고 비난하고 논쟁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었는가의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들은 이걸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지적해주는 대로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 이걸 확인해 보면 앞에 여기 말씀 2, 3절에 보면 뭡니까? 뭐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가 아닙니다. 뭘 갖고 비난하고 묻습니까? 왜 우리 할례자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밥 먹었냐? 이걸 갖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 전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 무할례자,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개, 돼지 같은 그런 것들의 집에 함께 가서 먹고 잤냐? 여기 뭐 잤냐는 안 했지만 이 먹었다 안에는 잤냐? 그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무할례자라는 말 자체가 이방인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에 대한 우월감을 강조할 때 바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무할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 할례도 받지 않는 짐승 같은 저런 경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베드로 역시 정통 유대인으로 정통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간 머문 것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 끼니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자면서 함께 교제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은 이 베드로의 이런 것을 빌미로 아주 여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있는 이 베드로를 비난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에 아니라 왜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왜 어겼느냐, 여기에 더 큰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주 수치와 치욕으로 여기며 부정한 행위로까지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이 무할례자의 식탁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이 부정한 음식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이 무할례자 이방인들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많이 공격을 했지요.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이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이 할례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에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이제는 믿는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이스라엘의 기독교가 진짜 몇 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5%도 안 된다면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10%도 안 된다면? 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유대의 정통 유대인의 아주 적은 10% 미만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유대교였지만 이제는 정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정식으로 이렇게 유대인이 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보다 왜 같이 먹고 노냐, 교제하느냐, 이걸 갖고 이렇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마치 그 구원이 자기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또 승천 후 예수님이 가신 후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교회 한번 나와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 충성하고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있는 교회 일꾼 때문에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주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슬프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못 나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비난을 받고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원래 베드로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입니까? 보통 같으면 할례자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같이 원래 성격이 한 번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당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 단칼에 해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뜻밖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기도 그랬으니까요.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경험한 이 가이사랴 사건은 그런 갈등과 오해를 진짜 훌쩍 넘어야 할 이 성령의 역사였음을 확신하면서 이 분노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성격대로 서두르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청중을 얼마 전 자신이 시장한 배를 움켜쥐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갔던 그때로 생각으로 그 자리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체험한 이 황홀경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10장 10절에서 16절의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라면 베드로가 두는 강조점,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은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청중이 마치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듯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 내 귀에 매여 하늘에서 자신 앞에 들여와서 그 안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각종 생명체들이 들어있었는데 특히 4발 가진 들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포목이 내 앞에까지 내려왔다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 4종류의 생명체가 보이더라. 마치 여기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도 그걸 연상할 수 있게끔 우리도 말씀을 보다 보면 그곳이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연상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해서 이 환상의 생생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말하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들으니 이 말은 목소리 분명한 말을 지각한다는 그런 뜻으로 분명하게 자신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려졌음을 깨닫고 분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목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자, 이 말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분명 이 단순한 제안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까지 말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말을 하고 화자이기 때문에 이 청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명확히 언급하면서 이 명령은 내가 절대로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자신의 이름까지 넣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명령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명령에 동의하고 싶지도 않다. 분명하게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베드로도 자기가 생각하기는 레위기 율법에 맞지 않다, 그스런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내가 어떻게 거스르냐, 난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결코 나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지금까지 나 먹어본 일이 없다,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깨끗하지 아니한, 이건 불결하다, 그런 뜻으로 외면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 음식 규례에 비춰봤을 때 이 부성에서 식용으로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나 먹을 수 없다, 주님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은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충분히 베드로도 그랬구나, 여기까지 이제 조금씩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천천히 이렇게 좀 설득하고 있다 할까요?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뭐라고 할까요? 이 베드로를 이제 막 비난하고 일난하는 이 사도들도, 할례자들도 이제 그 이상은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그 상황, 그런 환상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나처럼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태도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하고 나도 똑같았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입장 표명을 한 것이지요. 지금 이 7,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10장 15절에 대응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불순종을 환상을 통하여 두 번이나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망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결한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생 라합, 가나안 여인 라합을 알지 않습니까? 또 모압 여인 룻을 알지 않습니까? 그 밖에 또 다말, 우리아의 아내, 다 어떤 여인들입니까? 다 이방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도 택함받은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이미 구약에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오게 했습니다. 여기에 정통 유대인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구약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같은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방인들도 그의 믿음으로 영적인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생각처럼 개종을 해야만이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은 이 베드로의 환상에서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까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제 그 포목이 고스란히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환상을 들은 이 청중은 그 다음 이야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 이후의 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진 하나님의 충격적인 메시지는 그를 데리러 가이사라에 온 세 사람과 함께 가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바로 그때 그 환상이 끝난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성령님은 아무 의심 없이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6 형제가 이전에 요빠에서 이 가이사라로 같이 간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함께 7명으로 이 무리가 이루어졌죠. 근데 물론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을 이 애굽의 법률에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면 총 7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까지 7명이 같이 간 것은 어쩌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알고 어쩌면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하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이 13절 14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일행이 고넬료의 집에 들었었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이 그들의 방문에 대하여 어떻게 그를 준비시켰는지 말했습니다. 이 한 천사가 나타나 요바로 시몬 베드로를 찾으러 보내며 그가 구원의 말씀을 갖고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10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고넬료의 메시지 자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천사가 고넬료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했는지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 둘이 만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베드로로 하여금 유대 정통 사도로 하여금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그 온 일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르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장소에서 환상을 주시고 각자 순종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두 군데의 사건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신중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순종해서 만나게 된 것이 아주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는 지금은 아니다 하고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토해놓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 베드로는 성령의 임하신 시기를 말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0장 44절에 보면 성령은 베드로가 말할 때에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조금 다르게 언급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령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벌써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결과로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높이는 행위를 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10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할 때부터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화시켰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보았던 10장 44절에 보면 설교 말미에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로서 성령 받은 사실이 이 외적인 표징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유대인들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의 믿는 자들에게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유대인을 위하여 있었다는 것이라면 이제 가이사랴에 있었던 성령 강림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이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성령께서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믿는 자들에게 말하면서 베드로 자신의 행위가 이제는 전혀 내가 한 게 비난받을 것이 아니다 하고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또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뭡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베드로의 그들을 향한 정중한 설득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청중들이 설득 당하게 됩니다. 당하게 됐다는 좀 그렇고 베드로의 말로 인하여 설득을 당한 게 맞네요.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베드로는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 뭡니까? 바로 성령. 이 성령을 그들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이 확정의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 내가 주인공인 베드로는 지금 이 진술을 듣는 유대인 형제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내가 속되다고 하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베드로의 진술에서 보면 이방인이란 단어를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 청중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대명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라는 이름도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담장은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이들 유대인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란 말도 안 쓰고 고넬료라는 그가 만났던 사람의 이름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줬던 그 포목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이 포목 안에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 안에 유대인, 이방인, 할례자, 무할례자 할 것 없이 다 이제 이 포목 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언어도 다르고 또 이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만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6개월, 7개월 동안 미얀마와 베트남을 갔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는 진짜 하나라는 것을 매번 선교 갈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완전히 베드로의 진술을 듣고 비난하던 형제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아마 이 문제를 해소되기까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오랜 산통을 그들을 서로가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 안에 진실, 이 본질에 대한 메시지로 인해서 서로 인정하고 수용할 때 이 공동체는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식을 가진 자나 믿음이 강한 자는 인내와 온유함으로 이 약한 자들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또 약한 사람은 지식을 가진 형제 자매를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것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진솔하게 정직하게 상대를 있는 자도 좀 없는 자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이 복음의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본질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목함으로써 우리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그들에게 먼저,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정말 조심조심 그들에게 그 진실을 보여준 것처럼 나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로 인하여 복음이 확산되기를